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강의 쉬운 8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좇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 각자의 신비에 깊게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좇으라, 예수를 좇다가 경험하는 징계를 은혜로 여기라 하면서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강조한 내용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 12일에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지진이 있었더라고요. 무려 몇 회가 발생했는지 아세요? 482회. 엄청나지 않아요? 오늘이 이제 16일이니까 한 달하고 한 5일? 이 정도 지났는데, 그럼 482회가 지진이 발생했다면 하루에 도대체 몇 번 이렇게 진행이 된 걸까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느껴진 바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제 통계를 보니까 부상자가 23명, 재산상의 신고가 6,000건, 피해 규모가 58억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지진을 경험하면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위기의식도 느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지진이 그러면 피부에 와 닿으세요? 경주지방, 남부지방에서 벌어진 이 지진에 대한 피해가 우리에게도 피부로 와 닿으시냔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곳에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속히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진의 경험이 상당한 충격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진 대피 요령도 배우고 그걸 훈련하기도 하고요. 또 각 지자체들마다 지진에 대비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생필품 등을 차량이나 가정에 이렇게 비치하기도 하고, 이 지진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자연재해에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저들은 그렇게 대비하고 훈련하고 비치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멀리서 벌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다 하는 겁니다. 에이, 설마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런 거죠. 소위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연재해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죠. 이렇게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그런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벌어진 상태를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지진은 아주 사소한 재해로 생각이 돼요.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지금 먼저 알아보면요. 성경의 몇 군데에서 지금의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존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스렸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이 세상을 다스렸던 그 법이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럼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율법이 다스렸던 이 세상은 뭐예요? 그림자가 다스렸던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은 그림자로 통용됐던 세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도 그림자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실체를 소개하는 모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다른 세상 속에 다른 곳에 있는데 이 세상은 그 실체를 소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다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 더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 세상으로 도래할 것이다. 도래할 때에는 처음에 있던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처음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실체가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옛 것에 비교하여 새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고 낡은 옷에 비교하여 새 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이 새 옷과 같은 이치의 말씀으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이라는 말씀도 사용하시면서 세상이 달리 변화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멸망당하고 새로운 것으로 온전케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본문을 읽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한눈에 이렇게 이해가 되시던가요? 되게 어렵지 않던가요? 사실 저도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수없이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번역을 그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때 조금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먼저 요약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을 때에 벌어진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율법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산에 오르게 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명령을 두렵게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엄중하겠는가 하면서 두렵고 떨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바라봤을 때 더욱 그를 두렵고 떨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벌어진 그 말씀의 공급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엄중한 일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어놓은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 도착한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어둡고 깜깜하며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곳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했습니다. 그들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게 하라고 한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두렵고 떨린 율법 받는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졌던 사람들이죠. 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인데 하면서 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어려운 멍에를 메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도 모세의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독자들이 이거 이 땅 현세에서 편하게 살려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세를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르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22에서 24절 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식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이 율법 받았던 시내산에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있느냐? 아니야. 너희는 지금 어디 있냐면 시온산에 있는 거야. 시내산과 대비되는 시온산.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리예요. 그 피에 서 있는 자리. 시온산은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시온산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것이 시온산이에요. 그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율법의 멍에서 더 이상 제약받을 것이 아니야.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 예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으니 안심하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금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것이 분명히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시내산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그런 신분이 아니야.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거기서 자유함에 있으면 되는 거야. 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뿌리신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세상에 지금 너는 함께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게 하고 그 말씀조차 거역하면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말씀에 이제는 거역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자유로이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권한을 가지신 이가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 은혜잖아요.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것이라 면목 없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마지막 때엔 이전 것은 멸망을 당하고 영존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전 신의 산에서 준 율법에 얽매여 살면 멸망당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그 말씀이 거하여야 너희는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들으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 그 내용을 앞에 두시고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8에서 21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핵심적인 본문만 몇 개를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었던, 시내산의 배경이 되었던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같은 내용을 신명기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렇게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고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그 상황 속의 내용을 보니 하나님의 어미가 신의 산을 완전히 덮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어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다는 거죠. 신명기 9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들, 그 모습에서 내가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바가 있어서 그래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엄중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산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어디까지가 산 위로 오르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그 바닥에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그 자체부터가 두렵지 않겠어요? 율법은 이렇게 어미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식이 생겼을까요?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 이거 안 지키면 진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특히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서 보세요.
율법의 특징,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들리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알아들을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려준 것이 율법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개미가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차원이 다른 수준에 있을 때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것들로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인 거죠. 사람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이 내려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뜻의 실체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엄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제사를 드렸죠. 또 할례를 받았고 늘 유대인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율법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전통이 언제까지 내려왔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확인하는 그런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리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뭐였어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지 아십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한단 말이에요. 당시 가장 명예로운 삶이 바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곧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은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를 알라고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줬던 것이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만 알아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너희가 먹으라고 준 내 양식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딱 보아하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그랬어요. 그게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적었으니까 그거 먹고 배불리기만 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만나를 준 이유는 바로 이거야 하고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만나를 준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이거 먹고 배부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엄밀한 의미에서 이걸 먹으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해 보라고 준 게 바로 만나란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림자로서 실체를 이해하라고 알라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가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안내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만 지키면 되는구나.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백성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 지키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두렵고 떨기만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구원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없는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압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도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너희들은 그것을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자를 믿고 따르려고 지금 떠나는 거냐?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당할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경고, 정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줘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불의를 바라볼 것이 아니다. 그런 삶의 현실에서 갈등할 것이 아니야. 너희들 여전히 율법 위에 서 있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율법주의의 삶은 너를 신의 산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너를 신앙의 멍에 가다두고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야.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이야.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그곳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신분과 그 시온산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는 로마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실체는 어디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국적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 시민으로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와 심판자 하나님과 의인들과 함께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고 그가 뿌린 피 앞에 이르렀으므로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닥쳐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고난으로 준 거야.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징계란 말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들은 이 말씀을 듣기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그 신앙 정체성에 있어서 진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현실에 더 만족하고 살기를 급급해 하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홀하고 고난받기를 부정하고 하늘 시민의 삶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써준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야. 너희들 거기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벌어져 있어 왔습니다. 소위 하나님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진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저 율법과 믿음에 다리 하나씩 이렇게 걸쳐놓고 갈등했던 저들처럼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와 믿음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 요 속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넘겨버려요. 기독교 신앙을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싶으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안 드리는 식으로 뭔가 답답하면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오는 정도의 종교 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믿어드리면 됐지 뭐. 아이, 이거 너무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행동의 판단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편지의 독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존경받았던 사람들인가, 그들은 경건하고 검소한 종교생활, 그걸 했단 말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뱀은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주 혐오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뱀도 아니고 독사를 얘기를 하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불러 정죄했단 말이죠.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독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 출석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종교심의 만족을 위해, 내 불안한 심정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나 재미를 찾고 유익한 생활 정보를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제공해주는 편리를 위해서 그걸 이용하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그런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수고와 노력, 감사와 섬김의 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에 진지해지셔야 돼요. 아니, 진지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그러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좀 이해가 쉬우시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경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던 모세였죠. 그죠? 그런데 그 말도 지켰다 그래요? 못 지켰다 그래요? 못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고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불안했어야만 했고 힘겨운 멍에를 지고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거역한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율법을 주실 때에 땅이 진동했다. 진동으로 연결시켜서 더 이해를 시켜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신의 산의 모습이 이 진동하는 떨림의 어떤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흔들 거라고 약속의 말씀하세요. 학기 2장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이 모든 피조된 세상을 진동시키겠다. 왜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진동의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27절 끝에 모든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흔들리지 않는 것, 진동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원래 있었던 실체, 하나님 나라, 그죠? 근데 이 나라를 영존, 드러내시고 존재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흔들리는 것, 진동하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림자, 모형, 상징으로서 존재했던 이 땅에 율법,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진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제거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서두에 보았잖아요.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만 영존한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이 피조 세계를 제거하실 때에 말씀에 거역했던 사람들은 동시에 심판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당할 때 이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신명기 4장 24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소멸시키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그 소멸하는 불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선포하는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라고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하여서 이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풀무불이 강한지 평소보다 7배나 강하게 불을 지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넣는 중에 인솔했던 그 용사들이 다 타 죽어요. 그만큼 불이 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세 친구는 죽지 않더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강한 풀무불 안에 4명의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3명은 누구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그 4번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4번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렇게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에서 믿지 않은 사람은 사그라 버린단 말이에요. 태워버려요. 그 불 가까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을 태워버린단 말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에 거한 사람들,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말입니다. 소멸하는 불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가 받은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4절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사람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영존할 그곳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영원히 결코 사라지지도 멸망하지도 않을 나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신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 스스로를 보면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소개해 주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바를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행할 바가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 쉽잖아요. 응?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때요? 힘들면 감사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당연한 듯이 내가 그냥 그렇게 잘해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외로울 때 어때요? 외로울 때 예수님 찾게 됩니까? 아니죠. 술 찾기도 하고 친구를 찾기도 하고 나를 위로해 줄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세상을 돌아보는 게 그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이 쉬운 것을 가장 어렵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진짜 사도 바울의 삶이 가치가 그렇게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이 가치 없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는 얼마나 훌륭한 인지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무가치한 배설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에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말씀이 기준 삼아서 제시해주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거역하는 자신이 신되는 것, 자신이 말씀의 주체가 되는 것, 거기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기서 내려와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정도까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안 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게 히브리 11장의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면 될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순종으로 살면서 신앙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뭘 더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선동해서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스피커 빵빵하게 악기 어른스럽게 여러 명 사람이 나와서 찬송하라고? 그걸 요구하시는 거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감사하는 삶을 온 전 자신의 삶의 영역에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진지하십시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갈등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진을 경험한 경주를 비롯한 남부지역 주민들은 다시 그런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진지한 성도가 맞다면 처음 말씀이 율법으로 내려왔을 때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진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도라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셨던 그 말씀의 그 깊은 진의를 우리가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까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온 삶을 다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점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의 모습을 따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멸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늘 확인하고 배운 바에 의하여 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